오늘은 69주년 생일날이죠. 우리 동산교회 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9년 동안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69년 동안 눈물로 땀으로 헌신으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노고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현수막도 이제 위에 안 하고 옆에 했어요. 더 잘 보이라고, 더 잘 보이시라고 우리 69주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 말씀은 올해 주제 말씀이지요.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원래 주제를 삼았는데, 오늘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제 69주년을 맞이하였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여러분, 얼마나 복받는 이 교회의 모습입니까? 교회가 평안하대요. 그러니까 가정도 평안하면 최고죠. 시끌시끌하면 피곤합니다.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평안하면요, 집에 오면 안식을 누리고 평안하면 집에서 에너지를 충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동산교회도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충전을 하고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오셨습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재충전하고 또 나와 함께 같은 가치관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재충전해서 세상에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인 것이죠.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동산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든든히 서나간다라는 표현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데, 여러분, 세상은요, 이 교회를 이렇게 약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위력으로, 문화적인 사상으로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막 싫어하기도 하고 또 괜히 막 눈치 보이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신앙을 지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 나갈 때에 교회는 부흥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의 배경은 그래요. 이 핍박이 아까 이제 오전에 원로 목사님께서도 이 배경을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핍박의 중심에 있었던 사도 사울을 회개시키면서 교회들이 깜짝 놀래요. 이야,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교회는 점점 더 견고하게 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교회를 연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이단들, 거짓 가치관들, 이 세상의 문화와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시고 우리 동산교회를 앞으로 더욱 지켜나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요. 비전 나누기라고 해서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교회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해주고 그거대로 섬겨 나가는 대표자를 담임 목사로 불러서 목회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목회는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이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고 세워 나가는데 일정한 철학과 방향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방향성이 대체적으로 선교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재원 목사님,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선교하시는 목사님, 선교에 아주 열정을 품고 또 GMS 이사장까지 하셨죠. 그래서 선교의 열정을 가지신 분으로 그 방향성을 동산교회가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저에 대해서. 근데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도 계시겠지만 저의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을 조금은 알고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동산교회에 지원을 하면서 지원서에 목회 계획서라는 것을 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저와 우리 장로님들하고만 공유를 한 5년 전에 잠깐 했었죠. 근데 장로님들도 아마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제가 어떤 목회 계획서를 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실 거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동산교회를 어떻게 섬기시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올해가 이제 제가 온 지 5년째니까
5년 전에 제가 동산교회 올 때 저희 목회 계획은 이렇습니다라고 계획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 내용들을 보니까 제가 이제 5년 전에 냈던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수정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고, 우리 목사님은 이런 목회 철학과 이런 목회 방향성과 이런 실천 계획이 있구나. 함께 협력하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다면 우리가 함께 교회를 더 멋지게 세워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함께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어떡하죠?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할 내용을 오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목회 계획서 옛날 거 이렇게 보니까 오늘 오전 설교 들으면서 내가 오늘 오후 예배 때 뭘 이야기해야 되나, 목사님 다 하셨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보충해서 또 저만의 그런 이제 이렇게 설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반축, 그리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목회의 설정들을 어떻게 제가 했는지 함께 살피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의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화면을 바꿔주시겠습니까? 바꿨네요. 교회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봄만 되면 여기서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내년에는 다른 십자가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 십자가가 없지만. 그래서 동산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동산교회 비전 나누기. 자, 이제 목회 철학을 함께 좀 공유하기를 원하는데, 여기 보시면 목회는 성경 말씀으로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첫 번째로 했는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은 목회는 경험으로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여러 선배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회는 경험으로 하는 거야,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론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보니까 대부분의 책들에는 목회는 말씀으로 한다.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주제. 그래서 경험도 중요하죠. 경험이 쌓여가면서 성도들을 대하고 성도들의 형편과 또 교회의 형편들을 고려하는 것들이, 경험도 참 중요한데, 목회의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럼 이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회인데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 하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렇게 돼 있죠. 구원. 여러분, 성도들이 여기 왜 왔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왜 왔습니까? 구원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만수무강하려고 오신 분, 이 땅에서 사업 성공하려고 오신 분 물론 있으시겠죠. 처음에는 그렇게 다 오시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교회에 다니는 목적,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 지구가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죽지 않을 몸으로 영생과 복락을 누리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끔 가다가 만수무강도 하게 하시고요,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그런 은혜도 또 주시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 또 그런 일이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목회는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목회자 혼자 절대 못합니다. 목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죠. 저는 이제 방향성을 제시할 뿐이고 여러분들은 움직여 주시면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렇죠? 색깔을 좀 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러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한 것이 있어야 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책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책망하면 싫어하죠. 그러나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내 죄가 드러나게 되고 또 의로 교육받아서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대요. 하나님이 이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성경 말씀이 성도들을 끌고 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꾸 살펴보면요, 주의 영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의 영이 선지자를 보내어, 주의 영이 말씀을 보내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죠. 이 능력은 어떻게 갖춰집니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자라가게 되는데, 그게 목회입니다. 목회는 성도들이 자라가는 거죠. 아이들이 키가 자라가는 것이 성장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러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 바로 목회, 성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 중심으로 목회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목회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보면 가르침을 받아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하는 것들, 이제 뒤에 구체적인 실천들이 나오는데,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잘 가르쳐야 자라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제.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또 계속 여러분 말씀 연구만 열심히 하는데 어디 친목회 간다 그러면 솔선수범해서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친목회 하면, 아니면 단합대회 하면요, 가십시오. 가족끼리 여행 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족여행 갔다 오면 어때요? 가족끼리 더 애착감이 있고 더 막 그죠, 정도 나누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 여행 가면 그래요. 우리도 한 가족이란 말이죠. 가족끼리 어디 단합대회 간다, 어디 간다 그러면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야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자가 뭐 여전도회 뭐 커피 타임 뭐 이런 거, 아니면 남전도회 뭐 운동 뭐 이런 거 한다 그러면 가셔야 돼요. 가셔가지고 함께 하는 거죠. 이제 좀 있으면 9월 19일 날 남전도회 연합회 체육대회 이런 거 할 때,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나가신 분들 한번 가셔가지고 이렇게 또 교제도 하는구나. 밖에 있으면 남남 같은 사람들인데 가보니까 우리 평소 노회 안에서 이렇게 가족처럼 또 체육대회도 하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요. 또 떡을 떼며라고 돼 있죠. 떡을 떼며 식사 같이 하는 거. 점심 다 드셨죠, 오늘 식당에서? 그죠?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떡을 떼는 겁니다. 이 떡은 그냥 이제 간식 떡이 아니고 이 식사거든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구원 공동체, 식구, 이 개념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식사는 결속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같이 밥 먹는다 이렇게 할 때는 그 공동체 안에 내가 포함되어져서 활동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거에 힘쓰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내용도 뒤에 가서 또 한번 잘 체계적으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는요, 사람 많이 불러 모으는 것도 목회이긴 하겠지만 우선은 말씀을 배우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같이 함께 교제하고 그래야 또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같이 식사하면서 가족임을 느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거죠. 좀 이따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지금 목회 철학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머릿속에는 저런 목회 철학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목회는 약물의 본이 되어 협력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약물이를 치되, 이건 장로님들하고 목사와 장로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왜냐하면 목사와 장로는 말씀 사역을 담당합니다. 수요일 날 또 토요일 날 성경적 교회론 할 때 제가 하는 건데, 목사와 장로가 세워져서 약물이를 쳐야 돼요. 약물이를 양육하게 되는데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자원함.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장로 억지로 하신 분 있습니까?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되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섬긴다,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다면 내가 충성스럽게 섬기겠다. 이러면 이제 장로가 되는 것이죠. 엄마가 시켜서 목사 되신 분들도 있고요. 막 그런데 어떻게 장로님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인 권사님이 자꾸 장로하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장로 됐다고. 그렇게 하면 장로하시면 안 돼요. 본인 마음속에 자원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원함이 있으려면요, 믿음이 자라야지 자원함도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 양육받으면 직분에 대해서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원함으로 직분을 사모하고요. 더러운 이득 돼 있는데, 이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은 이제 정해진 방식, 합당한 방식의 것이 아니면 부당한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약물이의 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이 신앙의 기준을 결정하시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말하는 것, 제가 행동하는 것, 제가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먼저 실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삶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제 속에는 어쨌든 본이 돼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 열심히 합시다, 말씀 봅시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말씀 연구합시다. 제가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안 하면. 그래서 제가 하니까, 또 말씀 연구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권면하고, 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재밌죠. 은혜가 되고,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이 되기 위해서 말씀이나 또 경건생활이나 삶의 언어나 이런 것들을, 또 예의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여튼 본이 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담임 목사로서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그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아유, 우리 목사님 뭐 카리스마도 없고 연약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야, 우리 목사님 권위를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시는구나, 섬기러 오셨구나. 그렇게 좀 되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했어요? 그걸 보면 본받겠죠. 나도 섬겨야지,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말씀으로 하고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요, 또 제가 본이 되어서 섬기고자 그렇게 합니다. 이런 이제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동산교회를 어떠한 방향성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가? 우리의 교회의 비전. 이게 이제 오늘 우리 교회 연구 비전과 아주 똑같은 거죠. 이제 저는 이제 외우기 쉽도록 영어로 포비라고 했습니다. 포비. 비와 관련된 4가지 항목인데, 첫 번째, 말씀이 살아있는 감동적인 공동체, 이게 바이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B는 바이블이에요. 그래서 교육하는 교회. 우리 교회 이제 비전이죠. 교육하는 교회. 그래서 어떻게 교육하느냐? 왜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목표가, 연구 목표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보시면 이게 사도행전 20장 32절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사도 바울이 한 메시지인데,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자, 요 색깔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예, 좋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교회를 세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데, 이 능히 든든히 세우는 것이 목사가 하는 겁니까? 말씀이 하는 겁니까? 말씀이 하는 것이죠. 말씀이 여러분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은 이 말씀이 성도들을 세울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자죠. 그러니까 목회의 방향성, 이 교회의 방향성은 첫 번째는 말씀, 교육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예요. 또 교회가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가 이 말씀 교육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봐야 기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이 교회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 있잖아요. 특히 중직자들은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서리 지사님들과 일반 성도들, 청년들은 안 읽어도 됩니까? 아니요, 읽으셔야죠. 네, 읽으셔야 돼요. 예,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제 경험, 저는 이제 공학과 출신이라 글 읽는 거에 예전에 좀 안 익숙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처음 일독, 대학생 때 처음 일독할 때 3년 걸렸습니다. 3년. 왜 이렇게 글 읽는 게 안 넘어가는지. 근데 일독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뭐 1년에 몇 독씩 하고 그랬어요.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전까지 막 하여튼 몇십 번을 읽었습니다. 근데 처음 읽는 것이 힘들지요. 읽으면 그 재미가 있어요. 원래 고기도 맛본 사람이 알잖아요. 고기도 먹는 사람이 잘 먹죠. 어떤 부위가 맛있고, 이 부위는 이래서 맛있고, 저 부위는 저래서 맛있다. 성경을 한번 읽은 사람은요, 이 말씀은 이래서 맛있고, 66권 중에 이 본문은 이래서 맛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이 개념 때문에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향대로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보에 보면 성경 읽기표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이 10월 첫째 주인데 10월 첫째 주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독수가 61도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거를 봤습니다. 작년 거. 작년 10월 첫째 주에는요 50회 정도 됩니다. 그럼 어때요? 작년보다 올해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10독이나 더한 거죠. 제가 얼마나 이제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야, 우리 성도들 성경 열심히 읽고 있구나. 야, 이 목회의 방향성에 맞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내년에는 10월 첫째 주에 한 71도, 2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많이 읽읍시다. 많이 읽으셔서 이 말씀을 아는 맛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능히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B는 바이블. 두 번째 B는 뭐냐면 기도가 성취되는 축복받는 공동체, 믿음의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의 뭐랄까요, 연구 목표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제가 이제 여기 교회에 이러한 교회를 꿈꿉니다라고 비전을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가 성취되는 축복받는 공동체.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잘 안 들어주신다라는 전제를 까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내가 10가지 기도하면 이 중에 한 2가지 정도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구나, 이런 전제를 깔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10가지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반드시 다 들어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와서 기도에 인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내드려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대부분 여러분들 개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와 우리 장로님들, 최근에 이제 장로님들하고 같이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장로님들이 말씀 사역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교육하는 교회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요.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에 계속 그걸 내요. 금요기도에 나오시고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계속 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행사와 또 환우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요. 선교사님들, 우리 파송한 4분의 선교사님들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재밌다니까요. 기도가 재밌어요. 기도가 왜 재미없냐 하면 내 앞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안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는데, 사실 기도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 다 하는 거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재밌죠. 여러분 커피숍 가가지고, 아니면 다방? 커피숍? 뭐 이런 데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5분 말할 거 막 10분 말하고 10분 말할 거 20분 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잘 듣고 있으니까. 저도 지금 신나요. 지금 잘 듣고 계셔가지고. 잘 들으면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즐겁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제목 정말 잘 듣고 계세요. 요러고 듣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는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다 들으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기도가 성취되는 축복을 받는 공동체, 이렇게 되도록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전은 뭐냐 하면 전도가 삶에 대해 열매 맺는 공동체. 이게 전도하려면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안 믿는 사람들이 한 90% 이상이 되고 믿는 사람들은 소수거든요.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서 그 소수의 공동체로 믿지 않는 자들을 불러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브레이브, 용기, 용맹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뭘 하리니? 예수님이 전도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전도.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그래서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교회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뒤에 목회 구체적인 실천 방향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나눔이 기쁨이 되는 칭찬받는 공동체. 네 번째 B는 브릿지입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이렇게 되죠.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여러분
이 교회 사역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사역, 하나는 구제 사역이에요. 그래서 말씀 사역을 위해서 목사와 장로가 세워져 있고 구제 사역을 위하여서 나중에 안수 집사를 세우게 되지요. 근데 이 구제는 이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교회, 나누는 교회, 섬기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이것이 바로 목회의 비전 4B.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바이블. 두 번째가 believe, 믿음의 기도. 바이블은 교육하는 교회, believe, 믿음의 기도, 기도하는 교회. 세 번째, 뭡니까? brave, 용감하게, 용기 있게 전도하는 교회. 네 번째가 뭡니까? 브릿지. 브릿지. 나누고 연결해주고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며 봉사하는 이런 교회가 우리 동산교회가 돼야 된다. 자, 이제 우리 교회는 포비 4가지. 이거 잘 기억하세요. 영어라 가지고 잘 기억하기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영어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바이블, 그리고 believe, brave, bridge. 이렇게 이런 방향성으로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뺏긴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에 제가 동산교회 이제 지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전만 있으면 뭐합니까?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실천. 자, 봅시다. 말씀 양육, 교육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의 설교를 아시겠지만 저는 설교를 성경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을 정해서 지금은 마태복음을 하고 있죠. 오후 예배 때는 스가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 예배 때는 또 수요 예배대로 하고 있고, 금요 기도회 때도 또 금요 기도회대로 하고 있습니다. 뭐 느헤미야 이렇게 쭉.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을 꾸준히 쭉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특정한 부분만 계속 설교를 하면 전해야 될 부분, 이거 전하면 성도들이 별로 은혜를 못 받겠는데 하는 부분들은 설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평생 어느 한 부분은 평생 설교를 못 듣고 지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보다는 성경 한 권을 정해서 전체를 다 전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절과 각 권의 의미를 연구하여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 목표는 그거예요. 66권을 어쨌든 다 연구해서 다 전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 양이 워낙 분량이 방대하게 하고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성경 66권을 다 선포하는 것이 일단은 목표인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또 연구도 계속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양육 부분인데 6년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1년 차에 복음 신학 강좌 이거 했습니다. 이거 했어요. 여러분, 이게 코로나 때 제가 했습니다. 코로나 때 신청자 받아가지고 교재 나눠드리고 영상으로 했는데, 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양육 과정이라는 이렇게 마크가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시면 종류별로 이렇게 양육 과정 종류별로 다 돼 있어요. 거기에 복음 신학 강좌, 십자가, 믿음, 칭의에 관해서 25주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33주 했더라고요. 꽤 오래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2년차 때는 기초교리교육, 그리고 언약신약 이렇게 했는데 기초교리교육도 했고요. 그 다음에 언약신약도 다 했습니다. 근데 이때 코로나라서 영상으로 했습니다. 영상으로.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했고요.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 이거 작년에 했죠. 작년에 언약신학, 하나님 나라, 구속사 이렇게 다 했어요. 그래서 3년차 했고, 이제 올해가 4년차죠. 원래 4년차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 교회론 책입니다. 이걸 지금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 양육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실제로 현장에 나와서 공부하시는 분이 거의 20명 조금 넘습니다. 20명, 이렇게 수요일하고 토요일 합쳐서. 그리고 영상으로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거의 꽤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 양육 과정에 동참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과정을 안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강력히 추천합니다. 내년에 뭡니까? 내년에는 요한계시록 전체 강론 상과 1년 동안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요한계시록 전체 강론 하. 요거 이제 요한계시록 하 부분은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설교를 했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이단들이 거의 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가르쳐서 무엇이 참된 계시록의 말씀인지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년의 시간을 할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요한계시록 전체 상하 하려고 하고요. 이제 지금 마태복음 21장 들어갔는데 마태복음이 끝나면 창세기에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여러분 그 가짜 성경 해석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죠. 이단들이 주로 건드리는 것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구원에 있어서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를 좀 하려고 해요. 왜 창세기를 하냐면 창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 믿는데 창조를 안 믿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제가 과학적인 자료들도 조금 참고를 해서 이 창조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되고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세상의 학문과 성경적 학문의 어떤 차이점 가운데 성경 학문이 훨씬 더 체계적이라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역 성경 공부는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1, 2부 예배 설교 본문을 미리 공부하죠. 그래서 주보에 그 다음 주 내용을 실어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 예배, 그러니까 주일 예배의 집중도죠. 집중도를 높이고 예배가 좀 더 말씀 중심의 역동성을 회복하고자 구역 공과를 주보에 있는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열심히 하시는 한 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다음 주 설교가 지겹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궁금한 게 있는데 설교 시간에 그게 해결되어지면서 오는 그 일종의 카타르시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감동, 만족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의 역동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주일학교 교사 아카데미 실시, 이거 이제 2월 달에 하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1시간 이렇게 할애를 했었는데 조금 더 이제 몇 주 동안 주일 오후 시간에 교사들과 함께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부흥사경에 연 1에서 2회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외부 강사를 부르고 후반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66권 전체 다 선포하는 게 제 목표라고. 근데 주일 예배 설교나 이런 걸로는 그걸 다 못해요. 다 66권 다 못하니까 부흥사경회를 통하여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전하면 어떨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기도 이렇게 되는데 기도에는요, 기도는 정말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훈련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를 중심으로 하는데 주로 금요 기도회에 좀 포커스를 두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이제 뭐 일반적인 사람들 또 집이 머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냥 늘 오시는 분들 계속 오시면 되고요. 금요 기도회를 조금 더 활성화하려고 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오후 찬양 예배와 수요 예배 시에도 기도 시간이 있지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고 지금은 한 5분밖에 기도 안 하는데 기도 제목을 한 3가지 정도로 내어주면서 한 10분 정도로 해서 조금 기도하는 일에 같이 힘쓰려고 하고 특별 기도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작년 오늘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그 설립 68주년 기념 오후 특별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하고 같이 기도한 거 생각나시죠? 특별 찬양 기도회로 했는데 그걸 1년에 한 2번 정도 우리 페트라랑 협조를 해서 한번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도 훈련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전 성도가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여러분 약간의 교육이 필요한데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세요. 그래서 대표 기도, 공예배 기도할 때는요 3분에서 이게 3에서 5분 정도 하시면 돼요. 지금 잘 하고 계세요. 지금 딱 거의 대부분의 우리 장로님들, 시무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하고 또 일부 예배 집사님들 기도하는 건 거의 3분에서 5분 사이에 기도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왜 썼냐면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20분을 기도하는 권사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20분 기도하면 목사님 설교 못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고 일어나도 하고 계시고 또 자고 일어나는데 아직도 하고 계세요. 토마스 선교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의도에서 뭐 100만 집회까지 막 한국 역사를 쭉 읊어서 20분 동안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런 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3분에서 5분 이렇게. 근데 또 3분 미만으로 하니까 약간 좀 허전해요.
예, 너무 짧아도. 그래서 이 정도로 기도해 주시면 지금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에 기도 내용 속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까 우리 김영우 집사님 기도 잘해 주셨는데 찬양하는 우리 2부 예배 같은 경우는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이제 오요전도에 특송하잖아요. 이렇게 특송하는 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되고 설교자를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하는 분들 예배 잘 드리도록 그리고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니까 기도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오늘 이제 원로 목사님 또 이야기해 주셨죠.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이제 공적인 예배의 기도 제목에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전도하는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매주 전도 목요일 오후 2시마다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새생명 축제 지금 이제 공사 때문에 제가 와서 2년 반 동안 코로나였고 코로나 끝나니까 공사한다고 지금 2년째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도 집회를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래서 계속 아쉬움이 있고 저는 조급한 마음이 약간은 있어요. 아, 이거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을까. 공사가 완료되고 또 우리의 심령이 또 익숙해지고 이 환경이 익숙해진 다음에 내년에는 새생명 축제, 총동원 전도주일, 새가족 초청주일, 용어는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전도 집회도 좀 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힘쓰려고 합니다. 새가족 양육 8주 동안 하게 되고요. 8주 동안에 교회에 잘 적응하고 구역과 전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 나눔 교회, 이웃 사랑 나눔 브릿지죠. 봉사하는 교회인데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 돕고요. 교회 밖에 대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힘드신 분들,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고 또 교회 바깥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동해서 하는 어떤 행사들 또 불우한 이웃들 돕고 연말에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 있는데 이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공동체 나눔과 섬김을 위한 직분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봉사를 위해서는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직분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운영이 되어지는데 말씀 사역은 목사와 장로, 섬김 사역은 시무지사와 시무권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를 뽑을 때 중직자는 이 봉사하는 직분이죠. 저도 봉사하는 직분이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봉사하는 직분이고 시무집사님, 권사님들도 다 봉사하는 직분이죠. 이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봉사를 위해서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나타내는 직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는데 교회 안에서 그것이 나타나도록 이제 중직자를 선출해야 되죠. 그래서 중직자 선출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근데 이게 구분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이걸 점수 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동산교회에서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어쨌든 주일 성수 잘 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11조 내시고 오후 예배와 기타 공예배 참석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양육과정 참여하시고 등등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가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요. 칭찬합니다. 그래서 여기 칭찬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에 열심히 잘 참석하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죠. 말씀을 듣는데 성령 충만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준으로 좀 직분자를 뽑고자 한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 교회는 성경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4가지 비전을 공유합니다. 성경, 믿음, 용기, 나눔.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이러한 제가 가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동산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목회의 비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오늘 아셨으니까 함께 공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더 멋진 어쩌면 제가 비전을 나눴지만 이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한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설립 6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오전 시간과 함께 오후 시간에도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성경적인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저와 우리 모든 직분자들 또 모든 성도들 함께 연합해서 함께 목회를 하는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동산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 받으며 칭찬받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